또 성탄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서는 보고 해요. 예, 혼자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옆에서는 보고.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사랑이 부족하네. 사랑은 독차지만 아니고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지 나눌 수 있지. 근데 못 받으면 못 나누더라고. 예, 오늘 이 주제는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구세주로 예수가 오셨나? 그러면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를.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와야 되는가? 그 역사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같은 에덴을 만들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하게. 죄도 없는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행복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시에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존재가요, 거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 자가 이제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나서 그 지상에서 이제는, 지상이 아니죠. 그 천국에서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나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불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이제 뭔가, 노리는 거죠. 이 세상 노려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노리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법을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 한 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모든 축복을 다 뺏었을 거거든요. 우주에 다 줬던 것을 다 뺏었을 거거든요. 이 천국에서 쫓긴 누시의 천사장은 이제는 사탄이 돼가지고 누구를 접근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접근한 거죠. 그죠? 아담을 접근한 거죠. 그 아담 천국에 쫓겨난 누시퍼는 첫사람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자가 이 세상을 뺏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요.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깨어서 유혹을 해요. 이 선악을 하게 나무를 그냥, 야,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따먹어 막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막 따먹게 만듭니다. 따먹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그러거든요. 처음부터요 딱 죄를 짓도록 하지 않아요. 딱 탐스럽게 하나씩 살금살금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살금살금 들어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속삭 해가지고 계속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남게 만든다 말이에요. 이 존재가 지금도 그래요. 이 존재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를 알고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딱 따먹어 버렸어요. 딱 따먹고 맛이 좋다. 따먹고 그냥 또 이것도 자기만 따먹고 말아야 되는데 맛이 좋다 해가지고 또 남편에게도 주네. 남편도 또 따먹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완전 이제 죄 속에 들어가 버렸네. 같이 그냥 죄를 같이 전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먹으니까 같은 죄인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어 같이 먹게 하고 그 잿가루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사는 곳에서 행복한 곳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 속에 쫓겨나서 이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또 심판했어요. 땅에 계단이도록 뱀에게 계단이도록 저주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에도 동일하게 심판했어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행복이 없는 세상에서 땅에서 이제 고통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영생을 주고 행복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후손으로 자동적으로 말이죠. 죄인이 되어 태어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 원수의 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혈통을 통해서 여자 원수의 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선을 가게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한 가지 딱 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절대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은 딱 결정하시고 법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선하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꼬신다고 말이죠. 3장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잖아요. 여자 그 나무를 본적 막 깨어서 막 마음을 막 집어넣으니까 막 마음을 풀어주니까 막 이제는 마음이 이제는 요동해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탐스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죄 질 때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딱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을 부풀게 해요. 마음 부풀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막 딱 저질게 만들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잠언서에 보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내 생각을 지키라. 아멘.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생각. 안 지키면 사탄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미움이 나오려고 해. 그러면 정죄가 나오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해. 기초가 안 돼서 그래. 뭐가 기초가 안 됐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멈춰요. 입술이 멈춰요. 행동이 멈춰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 행동이 되는데 그냥 사탄에 붙잡혀 있는 이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안 나오니까 그냥 푹 튀어나와버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내려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나온다는 것이죠. 절대 내 생각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내 입술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어야 되는데 또 남편께 줬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만 죄 먼저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데리고 와서 죄를 져. 그러면
요즘 어때? 보니까 국회 그때 그러잖아요. 지가 혼자만 죄지었는데 같이 자기들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요즘 세상 그래요. 또 창세기 3장 15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자취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도 보면 약속을 했어요. 여자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도 오시겠다. 할렐루야. 첫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방치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만지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걸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책임진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창조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값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은 이제는 잉태 고통을 당한대.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본래 소소소소 그냥 일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첫사랑 범죄를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교육하도록 만드는 거 교육하도록 다시는 이 죄란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거를 남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등한 유치했었는데 동등 행복한 한 부부였는데 이 범죄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너를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첫사람 범죄를 말면서 이 아담의 후손 일까지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를 그냥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보지 못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 보지 못해요.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거 사탄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거 보지 못해가지고 자꾸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서로 싸먹여서 이혼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완전 박살내 놓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이죠. 교회 가운데 교회가 행복하게 된 걸 보지 못해요. 교회 가운데 서로 막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막 깨트려버려요. 그런 일을 하죠. 또 믿음이 없으면
또 목회자가 범죄를 하면서 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장로를 통해서 제대 깨뜨릴 수도 있고, 어떤 또 뭐든 어떤 같은 집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깨뜨려가지고 그냥 다 망가뜨릴 수 있고.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이것저것 막 병들게 만들어. 이거대 병들고 저거대 병들게 만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을 사탄은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분 예수를 쫓아 믿어야 좀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노론에 너 실과를 먹었은즉 땅에 실과를 먹었은즉 노론에 저주를 받고 너의 종신들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 18절 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이제 이 죄 때문에 가시 언덕불을 그래서 막 내면서 그냥 너희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겨는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제는 본래 영을 죽지 않는 몸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고 죄 때문에 이제는 육신은 죽어야 되겠어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뭐를 줬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줬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얼굴 땅에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우리는 흙으로 처음 받았으니까 흙으로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줬으니까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땅으로 떨어진다. 전도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의 어미가 되매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의 어미 되매라.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의 9장 6절 7절 보면은 성경 예언대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재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이라 할 것이니라. 7절 시작.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군입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도가 예언으로 오셨습니다. 9장 7절도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리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은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를 정사와 평강에 항상 평사를 가지고 공의 정의를 가지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그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죠. 말씀을 중요시해가지고 항상 내 마음속에 껴안으면서 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준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이제 어떻게 오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잘 나왔죠. 1장 18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저녁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이사야서에 우리가 9장 6절 우리가 7절 그 예언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예언한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성취가 된 걸 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 예언의 말씀, 또 신약은 이 성취. 이 말씀이 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짝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확한 거죠. 진리 중에. 할렐루야. 예언과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다시 오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지 않으셔서 성령 보르셔가지고 이제는 다시 마지막 날 오시겠다. 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다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을 게 못 되는데 영과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보면은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세계 열방 중에 이건 성경이 베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베스트셀러. 성경은. 이 성경은요, 모든 나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나라 속에 들어가면 방언된 나라들이 있는데 2025년까지 다 성경 번역해서 다 받게 만들자. 선교단체들이 그 성경 만드는 선교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그 전략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한 2025년이면 거의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그 한 10년 몇 년 전에 이미 그 계획이 있을 가운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 지금 이루고 있어요. 내년 되면 모든 각 나라 보면요. 저기 아프리카 나라 깊이 들어가면요. 언어가 달라요. 또 방글라데시 들어가잖아요. 산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파키스탄 깊이 들어가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또 남미 쪽에 아마존 들어가면요. 언어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 언어를 주고 성경 만들어서 공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면 다 들어간다니까요. 2015년 다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은 모든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24장 14절이구나. 14절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예수를 믿어야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 그대로 나시면 이러하니라 분명히 얘기했겠죠. 성령으로 되된 것이다. 예, 그렇죠? 20절로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용서하지 말라. 그에게는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면서 예수 그대로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를 몸만 빌린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해서 마리아 몸을 빌린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 숭배를 해요. 그러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숭배를 받는데? 공경을 받는데? 그냥 예언의 성취에서 마리아 몸만 빌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마리아 몸만 빌렸어요. 창조주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마리아란 그분은 그래도 참 선택을 잘 받은 거죠. 그죠? 받았지만 숭배받을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경배할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 같은 죄인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는. 경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걸 알고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까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은 뭐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찻살의 범죄를 알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오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오게 성령으로 됐으니까 또 성령으로 임마누엘 오시기 위해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 아버님이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고르게 해서 통정을 말해서 이제는 어떻게든 잉태를 된 것이죠. 할렐루야. 또 잉태된 우리가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잉태했나. 누가복음 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6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때 그때 해산한 날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워 누우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리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 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라 하더니 음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예언대로 성령을 잉태됐으니까 또 이거는 나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막 보여주더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성경 퀴즈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 예루살렘은 또 막 사람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우리가 그것도 저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나? 어디서 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좋잖아요. 어떤 신분을, 사람을 우리가 간결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근데 무조건 구세주다. 그것보다도
무조건 우리를 죄에서 죽었다 보다도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오셨고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셔서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통령 뽑힐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 뽑을 때도 다 이런 거 알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뽑아주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신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보면은 그 기쁜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 위해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다가 이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광포와 쌓여 구워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천사가 보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훈련이 수많은 천사들이 한 명 한두 명이 아니고요. 뭐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막 찬송했다는 거예요. 야, 하늘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그 광경 보는 거예요. 막 이 천군 천사들이 막 창조주를 막 아기 창조주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 예, 창조주분이니까 할렐루야. 창조주시니까 찬양하는 것이. 그러면 천사들도 찬양했는데 우리는 찬양 안 해야 돼요? 그거 높여야 되죠. 그죠? 높여야 되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막 영광이 되고 이거는 기쁨이 되는 거야. 야, 우리는 구세주 오셨다.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서 이제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진짜 2장 1절 볼까?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일삼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의 온 예삼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볼까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별이 막 갑자기 막 별이 막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동방 쪽에서 아시아 쪽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먼 길 별을 따라 막 쫓아서 그냥 예루살렘까지 하는 거예요. 막 별을 따라가니까 막 또 거기서 보면 또 헤롯한테도 만나게 됐잖아요. 헤롯 만나게 됐잖아요. 헤롯은 진짜 이 나쁜 존재거든요. 쉽게 말해 사탄의 그 존재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했던 헤롯이에요. 사탄은 그랬죠. 아기 예수를 죽이면 끝나잖아요. 죽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못 죽이는 걸 절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막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막 집에 들어가서 뭐가 있었어요? 아기 들어가니까 막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여러 뭐를 세 가지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라고 예물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이란 것은 이 보면은 왕의 표시하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 보면은 이 장사절 때 이게 유황을 탁 뿌려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 보면은 그들이 꿈의 해물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집안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또 목소리도 하면서 사셨어요. 때가 30살 되면서 세로로부터 물 침례를 받으시니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다 세우신 후에 이제는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장사님 삶 안에 사망권세, 사탄의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니 40일 만에 하나님 보좌를 성찬하셨습니다. 그 오순절에 된 날 그분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전능한 창조주는 다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창조주는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전능한 창조주는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임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임원 하나님이 저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임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되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7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아멘. 창조주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과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임원 하나님처럼 함께 계시겠어? 성령과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 그분은 또 영광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도 우리가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그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맞아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전력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더 깊이 더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서 더 깊이 더 알아가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 신분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가라니까 예배 가운데 오고 그보다도 자세히 그분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오해하지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고 믿으면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더 알고요. 예배를 드릴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더 그냥 충만할 줄 믿습니다.